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두 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브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역 마치고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통가하고 피지 주로 이제 목사님들 중심으로 신청을 한 35명 했는데 또 피지의 선거가 우리 합숙하는 기간에 있어요. 근데 피지가 지금 상황이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지배한 나라마다 일단 기독교가 성행을 해요. 피지도 한 60%가 기독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힌두교가 한 25%. 근데 모슬렘이 한 15% 정도 되는데 이제 모슬렘이 장악하기 시작해요. 1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수상 밑에 있는 실권자가 모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데 국회의원이 52명이 이번 우리 합숙 기간에 선거가 됐어요. 근데 그 100만도 안 되는데 발표는 언제 하냐? 일주일 후에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른대요. 자기들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모슬림 실권자 한 사람이 딱 서버리니까 기독교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통가도 그렇고 피지도 그렇고 문형만 있지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지고 정말 정확한 복음 얘기하니까 영적 문제에서 막 해답 찾은 사람들이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실제
서밋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수상 밑에 실권자 하나가 모슬림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슬림이. 이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기독교 꼼짝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힘을 합치지도 않고 그런 판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브레섹 신전에 다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럼 그런 허수아비 같은 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흑암은 무너진다. 시작. 그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흑암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우리 렘넌트들 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밋 학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살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이 능력 체험 안 되면 사단에게 100%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배경 보면 뭐가 있냐면, 자,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 앞에, 자, 브레셋의 다곤 신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근데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자고 났더니, 하루 종일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엎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날 자고 봤더니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뭐만 남더라? 몸통만 남았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신전 앞에 언약궤만 그냥 갖다 놨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언약궤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런 내가 언약 붙잡은 언약 백성이라면 세상 흑암 저주에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단에게 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떨어지고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서 몸뚱아리만 뒹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냥 독종이 아니에요. 엄한 독종이 그 땅을 그냥 세려버렸어요. 그 독종 앞에 꼼짝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독종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을 왜 우리에게 갖다 놔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가드로 옮겨요. 나중에는 가드에서 또 어디로 옮기냐면 에글론으로 옮겨요. 그런데 이 세 지역이 뭐냐면 다곤 신전에 신을 모시는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갖다 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들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신이 엄중하도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 보니까 9절 봐요. 9절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뭘 내려요? 심히 큰 환난을 내려요. 자,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뭘로? 이렇게 독한 종기로 그들을 치게 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0절 봐봐요.
1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제 소문 들었잖아요. 야,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소문이 금방 안 퍼졌겠어요. 이러면서 뭐라 하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시작, 우리와 우리 백성을, 에그론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져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아무리 큰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막 작두를 타고 칼을 던지면 칼이 팍팍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제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이에 사람을 보냅니다. 브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자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려면 이걸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지금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되면 개인도 안 무너져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일본에 가면 가장 편하게 잠자는, 호텔보다 더 편한 방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잠이 숙면할 수 있는, 잠자는 데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캡슐로 된 방이에요. 캡슐 모양으로 들어가고 포근하게 이렇게 잠자는 거. 제가 우리의 심령이 복음의 캡슐 속에 들어있으면 끝나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홈리와 비니아스 아이들을 보고 겁 없이 언약궤를 하나님 사인도 없이 이걸 가지고 가는 엘리 제사장도 만류도 못해요. 나는 이거 보면서 언약의 가치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성경책은 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 안 되면 오늘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교회가 이 언약의 깃발을 제대로 안 들으면 언약궤를 빼앗긴 모습이나 똑같아요. 이미 사단한테 다 내어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운동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지 보니까요, 제가 간 데는 수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또 1시간 또 비행기 타고, 비행기도 난지에서 내려갖고 한 4시간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 하나 타서 비행기 타러 갔더니요, 나는 사람 많은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20명 타는 팔랑개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이래요. 이렇게만 흔들리면 괜찮겠어요.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들려요. 바람 불면. 그래서 바다를 타고 쭉 이렇게 가서 산을 타고 가다 바다로 가다 막 이래요. 근데 그 팔랑개 비행기를 이제 한 50분 타고 갑니다. 근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이 간 조장로는 목사님 안 무서워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재밌구만 이거. 떨어지면 바다로 팍 들어가면 되지. 얼마나 재밌냐 이거. 예,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내려가고 또 1시간 반을 또 크리스찬 캠프장으로 갔어요. 가니까 바닷가 옆에 비는 우기라, 그쪽 지역은 또 우겨요. 조만한 나라에 또 반은 우기고 반은 또 건기예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간 날부터 주일날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갖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계속 비 오는 거라. 근데 비 오는데 모기가 얼마나 극성을 피든지, 반바지 입고 밥 먹고 나면 모기가 막 세례를 나한테 줬어요. 온 다리를 다 뜯어먹고 가요. 근데 뭐 거기 그 사람들 밥 못 먹겠더라고. 한 끼 그냥 카레 비슷한 거 주는데 먹고는 거기 통역하는 그 사모님이 자기는 이 통과 밥도 못 먹고 오직 한국 밥밖에 못 먹는데, 그래서 김치를 싸왔더라고요. 김치하고 밥하고 이렇게. 제 집에서도 못 먹는 신라면 막 실큰 신물나게 먹었어요. 아침 저녁 신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가 빠져가지고 라면만 먹으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 먹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어제 난지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 마치고 자기 전에 저녁 먹으러 중국집 가고 막 돼지고기에다 막 소고기에다 막 중국집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은 환상인데 진짜 난 피지 못 살겠더라고. 며칠 갔다 오는데도 온 몸에 습기가 차는데요. 성경책이 누글누글해져요.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수 보니까 기도수첩이 지금 흐물흐물해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수첩이 막 뒤틀렸어요. 흐물흐물하다 말르고 나니까 이게 안 펴지는 거라 이게.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흑암이 덮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5개월 동안 우기라네. 그러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체질된 사람 몰라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습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날마다 이런 환난도 이런 부분도 재앙도 끝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지금 언약궤의 능력을 모르니까 언약궤가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진짜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24시 확인되고 누려지기를 바라요. 오늘 홈리아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늘 확인해야 된다. 뭘? 이거 확인 안 하면 안 돼. 언약 확인 안 하면 100% 실패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부름 뭐냐면 반드시 언약궤 중심으로 지금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있어야 할 언약궤가 브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브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다. 이 자체가 실패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교회 언약궤가 지금 세상에 내둥그리 치고 있어요. 교회가 언약이 없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살아요. 성도가 언약도 모르고 빈 깡통처럼 굴러다닌다니까요. 지금 그 성경에 있는 언약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것만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약궤만이 능력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 신 돌판에 새긴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100% 승리할 줄 확신해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늘 뭐 하냐?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진짜 언약을 내가 담고 사는지 확인시키면 돼요. 아이들 속에도 계속 뭐 언약 확인시키면 돼요. 저는 이것만 생각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끝난다. 이 언약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100% 이건 승리한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언약이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날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야 돼요. 이게 늘 확인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환경이 와도 누려질 수 있어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 같은 하나님, 내 심령의 토양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토양이 객토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말씀으로 객토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밭이 기경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복음으로 내 심령의 밭을 이렇게 기경해서 복음 아닌 것들은 빼고 복음으로 새로운 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토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심령을 바꿔버린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그리고 늘 뭐하냐? 누리세요. 어느 정도 누려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확신 들 때까지 누려야 돼요. 끝났구나. 환경을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진짜 환경의 열악함을 보고도 저거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성공하냐면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배에서 은혜를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예배 은혜 놓치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예배만 제대로 가르쳐버리면 사실은 끝나요. 복음 정확하지, 늘 말씀 붙잡게 하지, 여기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삼원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남전도회부터 해가지고 일려전도회까지 쭉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부 말씀 제대로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오는 거 다 말씀 붙잡고 얼마나 개인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확한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러나 기대가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기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말씀에 응답받은 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내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본부도 1, 2, 3 RUTC 시대가 아니에요. RUTC 실현이에요. 실현. 진짜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자는 얘기죠. 본부의 방향도 여기에 정의했어요. 1, 2, 3 실현이 RUTC가 이름만이 아니에요. 실현하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명기서 33장 29절 말,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너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이스라엘이 전도 놓치니까 포로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금년에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언약궤를 따라가자. 기도하는 분마다 언약궤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복음으로 진을 치고 말씀으로 행진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내년도는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기도 안 해요. 사실은 주일날 발표하고 내년도 펴놓고 같이 한 주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렘넌트 살리자. 누구 살리자고요? 렘넌트 제대로 살리세요. 렘넌트 안 살리면 앞으로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렘넌트들 그냥 가르치지 말고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아이들 속에 늘 그냥 교육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주일날만 가르치는 이런 교사 되면 안 돼요. 그들과 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아이들 속에 진짜 영적으로 내 뱃속에 나지는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낳은 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원교회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전사 한 사람을 파송했어요. 여전사를 파송했더니 이 여전사가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렘넌트 교육을요 얼마나 확실하게 했는지. 교회 말도 듣지 마라, 부모 말도 듣지 마라, 내 말만 들으라. 그 여전사가 자기 말만 들어야 된대.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났는데 데리고 나간 아이들 다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여러분 제대로 운동하면 교회는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금방 여러분 5년 10년 금방 갑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인생 금방이에요. 내 앞에 승이 앉아있지만은 우리 승이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근데 벌써 저렇게 아줌마 돼가지고 지금 중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5년 10년 20년 금방 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렘넌트를 저렇게 다니지만은 쟤네들 좀 있으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좀 있으면 시집 간다고 그래요. 인생 금방이라니까. 아이들 속에 이거 제대로 안 심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늘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 누림 속에서 25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삶 오늘이 다예요. 사실은 진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전도 속에 참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지금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걸 확인 안 한 거라, 누림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전쟁도 지 힘으로 나가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늘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체험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의 손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다곤만이 아니라 브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독종으로 완전히 쳐버리시는 거 보세요. 독종을 내리시는 거 보세요. 독한 종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이방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브레셋한테 이렇게 내리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손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약속했다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붙잡으시고 새기시고,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뭐래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확인하면서 이거 대강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최고의 복된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있어요. 구원 말고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확신합니다.
너는 그분 안에만이 은혜와 진리가 있지 다른 곳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했나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어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성령을 준 게 아니에요. 저는 늘 확신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은 벌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진짜 성령이 이래서 오늘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진짜 은혜 깨달으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공동체는 항상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친대요, 더하여 넘친대요.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라.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되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길목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자고 그래요? 왜 렘넌트 살리자고 해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 바울은요, 고난이 와도 이게 은혜라, 차원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에 고난 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게 은혜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숨겨놓은 은혜가 있구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진짜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시편의 31편 19절에 쌓아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 때문에 오늘 첫 예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내일도 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평생 우리의 사역의 방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되 아무리 세상이 가면 갈수록 흑암이 온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